샬롬,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시간, 세엄숙교회 권현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으로 갑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곳의 풍경은 자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수많은 병자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서로를 경계하고 1등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경쟁의 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38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간판은 걸려있지만 실상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능력 위주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는 운 좋은 한 사람의 전유물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매일같이 좌절을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광야를 헤맸던 절망의 시간과 겹쳐집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던지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네, 주님 이라고 답하는 대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며 남 탓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38년의 세월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의지까지도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위대한 반전은 주님이 그의 믿음이나 의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자, 심지어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데스다의 규칙인 노력해서 1등 하기를 깨트리시고 말씀의 권세로 죽은 자 같은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기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규정 위반에만 분노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의 본질보다 형식을 지키는 종교적 이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자비가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병의 원인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치유보다 더 시급한 것이 영혼의 회복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를 걷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운만 좋으면 이라며 세상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낡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세움속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름만 베데스다인 경쟁의 장입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같이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자비의 집입니까? 우리의 사역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안식일의 법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38년 된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 다시는 죄에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원망하고 한숨 짓던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세상의 경쟁과 기회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 치우친 종교인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열심을 품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세월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저녁 금요 식탁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샬롬.